아멘. 우리 같이 시편 91편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시편 91편 Psalms 91. 다 함께 시작. 지극히 높으신 분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분의 그늘 아래에 살리로다. 내가 주에 관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시며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신뢰하리라 하리로다. 참으로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덫과 지독한 전염병에서 건져내시리라. 그가 너를 자기 깃털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리가 너희 작은 방패와 큰 방패가 되리니 네가 밤의 공포나 낮에 날아가는 화살이나 어둠 속에서 만연하는 전염병이나 백제의 황폐케 하는 멸망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옆에서 10,000명이 네 오른편에서 쓰러질 것이나 그것이 네게는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오직 네가 네 눈으로 보게 되리니 악인의 보응을 보리로다. 네가 나의 피난처이신 주 곧 지극히 높으신 분을 네 처소로 삼았으므로 어떠한 재앙도 네게 닥치지 못하며 어떠한 전염병도 네 장막에 가까이 가지 못하리라. 이는 그가 너를 위하여 자기 천사들에게 명하시어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임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받들어 네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이요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용도 발로 짓밟으리로다. 그가 나를 사랑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구원할 것이며 그가 나의 이름을 알았으므로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나를 부르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고난 중에 내가 그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그를 구해내고 그를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소로 그를 만족케 하여 내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을 다 펴시겠습니다.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8절까지 예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경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물어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인자인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말씀드리기를 어떤 사람들은 침례인 요한이라 하며 어떤 사람들은 엘리야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 혹은 선지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라 하나이다라고 하니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말하느냐고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나신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그랬죠.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이 반석, this rock 그랬습니다. 그 이 반석이 누굴까? 가톨릭 교회에서는 이 반석이 베드로라고 해요. 베드로 위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대. 그래서 저기 바티칸에 가보면은 그 광장을 뭐라 그래요? 베드로 광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 반석이 진짜 베드로인가?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이걸 우리가 아는 길은요, 성경을 통해서만 알아요. 이 반석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베드로로 얘기를 해. 이 성경을 모르니까, 성경 전체를 알지 못하면 이 반석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얘기했으니까 베드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게 속는 거죠. 성경 전체를 잘 알지 못하면 엉뚱한 해석이 나와서 엉뚱한 교리가 나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몰라요. 되게 보면 요즘 교회는 많이 다르지만은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가 몰라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영생이라는 것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아버지와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안다는 건 서로가 아는 거예요. 이게 아는 거예요. 그에 관해서 아는 게 아니라 그분을 아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왔으니까 그걸 마실 게 없죠. 물론 먹을 것도 없고. 그 사람이 마실 게 없으면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모세를 막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출애굽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가 주께 말하기를 내가 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들이 곧 내게 돌을 던지려고 하나이다 하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백성 앞을 지나가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강을 쳤던 내 막대기 막대기를 손에 잡고 가라. 이 막대기죠. 지팡이가 아니라 막대기예요. 라드죠. 그 막대기를 홍해 바다 치니까 홍해가 갈라졌죠. 그 막대기를 가지고 가라 이런 얘기죠. 손에 잡고 가라. 보라, 내가 거기 호렙에 있는 반석 위에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하시니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에서 그렇게 행하니라. 그 막대기를 가지고 큰 반석을 딱 치니까 엄청난 물이 쏟아져 나왔죠. 강물처럼 쏟아져 나왔죠. 그래가지고 백성들뿐만 아니라 거기 뭐 짐승들 많이 있었잖아요. 다 배불리 마셨죠. 결국 예수님께서 반석으로 나타나셨어요. 그 당시에. 반석을 치라, 그게 뭐죠? 예수님을 쳤죠. 채찍으로도 치고, 손과 발에 못을 받고, 그 다음에 허리에 창을 찔러가지고 물과 피가 나오게 했죠. 그 반석을 쳤을 때 생수가 나온 것처럼 예수님을 쳤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그분이 부활하셔가지고 성령을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 생수는 영원히 살게 하는 생수 아닙니까? 영생을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반석을 치라 이런 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예언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성경을 깨닫고, 여러분 사도들이 어떻게 성경을 기록했느냐? 구약에 나타나신 그리스도를 그들이 깨닫고 쓴 성경이 신약 성경이에요. 그들은 구약을 보고 깨달은 걸 쓴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으니 꼭 알아야 된다. 이는 우리 조상들이 모두 구름 안에 있었고 모두 바다들 통과했으며 모두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 음료를 마셨다는 것이라. 이는 그들은 그들을 따랐던 그 영적 반석에서 나온 것을 마셨으며 그 반석은 그리스도셨음이라. 그 반석이 그리스도란 말이죠. 참 이게 세상 사람들 들으면 이게 무슨 얘기가 싶죠. 반석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예? 아까도 예전 반석을 쳤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쳐가지고 죽였죠. 죽으실 때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죽으실 때 세상 죄를 다 안고 죽으셨죠. 그래가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셨어요. 2000년 전에 마귀가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죄를 다 제거를 했다고요. 염소의 피와 송아지 피 가지고는 제거가 안 되죠. 제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피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죄를 통해서 제거됐기 때문에, 죄가 제거됐기 때문에 죄로부터 해방되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게 그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한 번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되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한 번 죽었는데 어떻게 내가 거룩해졌어요? 여전히 죄를 짓고 있는데. 이게 뭐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게 한 번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가 내 죄 때문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살아나신 것을 헛되이 믿지 아니었으면 이걸 진짜 믿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이 진짜 믿는 건 먼저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어떻게 해야 성령이 역사하느냐? 회개를 해야 되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았던 걸 회개를 하고 그분을 모셔드릴 때, 그럴 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럴 때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았다는 걸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기적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냥 들어가지고, 아,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단다, 부활하셨단다, 나 그분 믿는다. 이게 아니라, 정말 그분이 한 번 죽었기 때문에, 부활했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의 피가 나의 모든 죄를 제거해서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이 들어왔다. 이거 믿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37살 때 예수 믿지 않은 걸 회개하고, 죄인임을 정말 고백하고, 처음으로 고백하고, 교회는 그렇게 오래 다녔지만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모셔드리니까요, 성령이 들어오시니까, 생수가 들어오니까, 그냥 이 마음이 얼마나 평화로운지 말도 못해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이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다시 말해서 뭐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하나만, 이것만 확실히 믿으면 기뻐할 수 있어요. 물론 어려울 때 조금 약간 좀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기도하면 감사가 또 나오게 돼 있죠. 이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한 것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들이 흐르리라고 하시니,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신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잖아요. 또 밖에 나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생수가 막 나와요. 에? 생수가 나온다니까. 그걸 내가 느낄 수가 있어요. 해봐야 느끼지, 입도 안 열고 전도 안 하고 밖에 나가 외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는 다운타운 전도할 때 그걸 경험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운타운 육가하고 브로드웨이 거기서 마이크를 들고 막 설교를 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흑인 여자가 막 뛰어온다고 그랬죠. 뛰어가지고, How can I be saved?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 왜 그럴까? 내 배로부터 생수가 흘러가니까 그 생수를 맛보고 이 여자가 뛰어온 거예요. 그 줄기를 따라서. 난 그날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그때 누가 사진을 찍으라는데 사진 다 잃어버렸어. 그런 사진은 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리게 하더라고. 자랑하지 말라고 말이죠. 이게 진짜더라고. 믿는 자는 뱃속에서, 우리 배입니다, 이거. 우리 배에서 생수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우리 복음 전하면 사람들이 그 생수의 맛을 알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얘기해도 너나 믿으라고 그러지. 그렇잖아요? 너나 믿으라고 그러지.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아까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가 바로 반석이라는 사실이 많이 기록되어 있죠. 몇 가지만 얘기하면 그분은 반석이시며 그분의 역사는 완벽하나니 이는 그분의 모든 길이 공의이심이라. 그분은 진실하시고 악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며 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너를 낳은 반석에는 네가 무관심하고 너를 지으신 하나님을 네가 잊었도다. 여수론에게 책망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음을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하시는도다. 그들의 반석이 뭐예요? 앞으로 이제 로마 캐톨릭에 나와가지고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거 그걸 미리 아시고 그들의 반석이라고.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않으면 우리의 반석은 그리스도인데 그들의 반석은 베드로 아닙니까? 예? 우리의 원수들까지도 스스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주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며. 여러분 많이 이거 봤죠? 나의 구원자시라 나의 하나님이시여 내가 신뢰한 나의 힘이시여 나의 방패시며 나의 구원의 뿌리시며 나의 높은 망대시나이다. 그가 고난의 때에 나를 그의 처소에 숨기시리니 그가 그의 성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나를 반석 위에 두시리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그가 나를 무서운 구덩이와 진흙 수렁에서 끌어내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세우시고 내 걸음을 견고히 세우셨도다. 아까도 읽었지만 마침내 예수께서 이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여러 가지 대답했다고 그랬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해 말씀드리기를 주는 그리스도 곧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하더라. 얼마 전에 그 캐톨릭에 다니다가 나하고 권사 되신 분하고 그냥 통화한 적이 있었는데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제서야 내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거기서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친구가 말이지 자기 교회 한번 딱 한 번만 가자고 그래가지고 한번 따라갔는데 딱 들어가 보니까 벌써 알겠더라는 거야. 자기 다니는 데가 잘못된 걸 알겠더라. 하나님이 가르쳐준 거죠. 그 친구가 기도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바요나 시몬아, 요한의 아들이죠. 바요나라는 거는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나타낸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니라. 참 베드로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성령이 오신 다음에 깨닫게 돼 있는데 특별히 베드로는 하늘의 아버지께서 직접 가르쳐줬어요. 베드로는 복된 사람이에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인데 보세요.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려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참 이 반석, 그러니까 이 반석 이걸 가지고 니케 종교회 때 325년에 캐톨릭이 시작했죠. 이 반석은 바로 베드로다. 그래서 천주교회 그 교리서를 읽어보면요, 제가 마켓을 갔더니 그 교리서가 있더라고. 읽어보면은 베드로는 초대 교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 베드로는 초대 교황입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 내가 얼마 전에 캐톨릭 신자를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했더니 맞죠.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죠 그러더라고. 베드로를 교황으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배우니까 어떻게 돼요? 이 사람들은 들어가면은 자기네 교리를 가르쳐요. 근데 교회들은 오히려 참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를 안 가르쳐. 그냥 뭐 등록시키고 그냥 그런 거로 예배만 드리고 그래. 그러니까 아무것도 몰라. 이게 참 문제죠. 응? 자,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근데 보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이제 인자가 내가 이제는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조만간 죽어서 장사됐다가 셋째 날에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 베드로가 뭐라 그랬죠? 주여 주여 절대로 그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에게 걸림이 되는도다. 이는 네가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함이라. 베드로 보고 사탄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죠? 왜 사탄이라고 그랬죠? 베드로는 인간적으로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들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들을 생각한다. 여러분, 사탄의 일이라는 거는요,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휴머니즘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탄의 마음입니다. 이게 사탄이에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게 사탄은 무슨 뿔닭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인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잘 인본적으로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있죠. 교회에서도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면 그런 게 아니고 뭐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러면서 미화를 시켜가지고요. 그렇게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이것이 바로 사탄의 일이다.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마귀가 나타날 때 어떻게 나타났죠? 아주 아름답게 생긴 뱀으로 나타났죠. 교묘하게 나타나 말했죠. 이게 우리가 사탄의 역사를 잘 구분해야 된단 말이죠. 사람들이 사람의 일을 얘기하면은 그걸 꾸짖어야 되는 거예요. 심할 때는 사탄은 물러가라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라는 뜻은 조약돌이라는 뜻이에요. 페블, 자갈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락이에요. 큰 바위, 반석이에요. 결국은 뭡니까? 베드로 위에 세운 가톨릭 교회는 사탄이라고 책망받았던 베드로 위에 세운 건 뭐죠? 어떻게 보면 사탄 위에 세운 교회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죠? 나중에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17장, 18장 가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바로 바티칸이라는 걸 그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창녀라고 나오잖아요. 창녀가 뭐죠? 남편을 두고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게 바로 창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세상으로 간 거죠. 그들이 섬기는 그리스도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바알입니다, 여러분. 태양신을 섬긴다고. 여러분, 중남미 가보세요. 태양신, 달신, 그런 조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옛날 사제들은 머리 위에를 동그랗게 해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없애버렸죠. 동그랗게. 그 다음에, 주에 만찬할 때, 그들은 성만찬이라 그러죠. 성만찬 같은 거 할 때, 왜 그게 떡이 동그래요? 그게 바로 바알의 모습, 태양의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로 안 쓰잖아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6월절 날 쓰는 누룩 없는 딱딱한 빵을 우리가 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가톨릭이 사탄에게 세워진 교회라는 것을 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중세 때 이 가톨릭의 수도사들이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 어느 집에 킹제임스 그때는 성경이 킹제임스 하나밖에 없으니까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는 소식만 들으면 밤 9시쯤 딱 불시에 그 집에 문을 두드려서 들어가서 수색해가지고 그걸 찾아내면은 그냥 붙잡아다가 불에 태워 죽였습니다. 이게 사탄의 회당 아닙니까, 이게? 자칭 유대인이라는 거. 사탄의 회당이라고 그랬죠.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베드로에 세웠다는 것은 결국은 사탄에 세운 교회가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는 반석 위에 세운 교회죠. 그런데 가톨릭 교회는 어디에 세운 교회예요? 모래 위에 세운 교회예요. 모래 위에. 다 무너지죠.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께서 자신 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현명한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들이쳐도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으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자는 누구나 자기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며 바람에 불어 그 집에 들이치며 무너지되 그 무너짐이 극심하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이 말씀하시니까 백성들이 깜짝 놀랐죠. 바리새인들은 그런 얘기를 못했거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그럼 반석에 우리가 세워진 거죠. 반석에 세워졌는데 그 반석에 세워졌으면은 거기다 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집을 줘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이게 우리 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 했지? 고린도전서 3장에 어떤 사람은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집을 줬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뭐라 했어요? 그루터기와 또 뭐라 그랬어요? 지푸라기와. 그러니까 금은 보석은 타지 않는 거고, 그렇죠? 지푸라기와 그 다음에 나무와 우드죠. 추리가 아니라 우드와 그루터기는 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안 타는 거예요. 그게 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반석에서 구원받았을지라도 아무것도 없으면은, 행한 것이 없으면은 상이 없는 거죠.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행함으로 우리는 상을 받잖아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무슨 집을 짓는 건가 하고 참 어릴 때 제가 이게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나중에 알게 보니까 그런 얘기들란 말이죠. 예? 선지자 이사야는 반석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했어요. 이사야 8장 14절로 15절에 그는 성소가 되실 것이나 이스라엘 두 집에는 넘어지는 돌과 거침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의 거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라. 그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구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니라. 이 반석이니까 그냥 한눈 팔도 그냥 지나가다 보면 그거 걸리면 넘어지죠. 넘어진다고요. 그 반석이 뭔가 이렇게 보고 조심해야 되는데 넘어지지 않습니까? 어?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러지고 걸려들고 붙잡히리라.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반석에 신 그리스도를 몰랐죠. 걸려 넘어졌어요. 다. 그 위선자들, 사탄에 속한 위선자들의 말에 쏘고가지고 그들이 미래될 반석에 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죠. 걸려서 넘어지게 됐죠. 그래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가 죽였죠. 오늘날도 사탄에 세워진 로마 가톨릭에 속아서 반석에 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주장하는 교황을 따라가는 무리들은 반석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이 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죠? 교황이 이 개종교 이후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리하여서 이 세상에서 통치하는 자다. Vicar of Christ. 여기다 썼어요. Vicar of Christ라고 라틴어로 썼었다고 했나요? 네? 그 Vicar of Christ가 말이죠. 그 라틴어로 숫자를 다 더하면 666이 돼요. 지금은 그건 안 쓰고 있죠. 결국 그래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걸려 넘어진 사람들은 그분께서 이제 앞으로 오시죠. 앞으로 오실 때 산 돌이 돼가지고 오신다고. 리빙 스톤. 산 돌이 돼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오죠. 그럴 때 휴거된 성도들은 또 산돌이 돼가지고 거듭났으니까 산돌이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서 엄청나게 내려오지 않습니까? 같이 세상을 심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해석할 때 다니엘에게 말이죠. 그 예언을 하게 했죠.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이들의 왕들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께서 결코 멸망하지 않는 한 왕국을 세우시니 그 왕국은 다른 백성에게 넘겨지지 않을 것이요 도리어 그 왕국이 이 모든 왕국들을 쳐부수고 멸하여 영원히 설 것이니이다. 바벨론, 메데페사, 그리스, 로마, 그 다음에 열나라는 적그리스의 왕국이 있다가 결국은 주님이 오셔가지고 그 발을 치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졌죠. 세상 왕국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 했죠? 왕께서 사람의 손을 대지 않고 산에서 떨어져 나간 돌이 철과 눕과 진흙과 은과 금을 산산조각을 내는 것을 보신 것은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후에 있을 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니 그 해석은 확실하나이다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할 때 바벨론 왕이 그냥
다니엘에게 절을 했죠.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바벨론 왕이 그 하나님을 믿었나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했어요? 계속 자기 우상을 섬겼어요. 똑같아요 요즘에. 아,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뭐 얘기들 많이 하죠. 교회 안에 밖에서 말이죠. 그러면서 뭐를 섬기고 있어요? 실제 삶 속에서 우상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돈 섬기고 있고 섹스를 섬기고 있고 자기 몸을 섬기고 있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가장 큰 우상이 뭐죠? 자기 몸이 우상이에요. 이게. 몸이 우상이에요. 말은 그렇게 해놓고 교회 와서 말은 그렇게 해놓고 실질적으로는 우상을 섬겼단 말이에요. 이게 바벨론 왕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바벨론 왕은 그래도 요즘의 정치인들보다 훨씬 낫지 뭐 그래. 예? 그렇게 말은 했을 정도니까. 참 그러니까 이 세대가 지금 어떤 세대입니까? 아까 우리 시편 91편을 우리가 한 목소리 읽었지만요. 1000명이 10,000명이 쓰러지는 때가 곧 옵니다, 여러분. 오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2024년과 2025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딥스테이트 세력들이 특별히 세계 경제 뭐지 그 다음에 포럼 이거 이 조직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조직 아닙니까? 이들이 하고 있는 일 말하고 있는 걸 들어보면 그때가 다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아까 1000명이 네 옆에서 네 10,000명이 오른편에서 엄청나죠. 막 쓰러진다는 거야. 너는 안 쓰러지고 너는 그들을 볼 거야. 우리가 휴거되기 전에 그걸 보다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예. 참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정결한 신부로 예비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자신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항상 회개하고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죠? 반석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어떤 축복이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을 두노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였느니라. 이게 정말 예수 믿지 않고 심판받으면 영원 봉투로 부끄러움을 당하는데 정말 지옥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죠. 이게 이런 때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이게 그러잖아요. 지피지기면은 백전백승이다. 적을 먼저 알고 자기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우리 적이 누굽니까? 뉴 월드 오더 세력 아닙니까? 이 적을 먼저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리고 우리 자신, 우리 그리스도를 알면 영적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예? 이걸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꽉 차 있어야 돼요. 말씀으로 꽉 차 있으면은 때에 따라서 사탄이 얼마나 미혹을 합니까? 그럴듯하게 얘기합니다. 사탄은. 그럴 때 성령께서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 입을 통해서 탁 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사탄을 대적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그 안에 말씀이 있어 나갈 거 아닙니까? 어? 무슨 말하지 염려하지 말아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발설하게 하심을 따라 어터런스라는 건 팍 나가는 거예요, 말이. 그때 대적해가지고 이겨야 되는 거예요. 뭐 그러죠. 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 무슨 뭐 그게 암호입니까, 여러분? 특별히 순복음교회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말씀으로 대적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대적해야 돼. 예수님이 말씀으로 대적했죠.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반석 위에 서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행해서 하나님을 기쁘시 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말씀 듣고 계시는 인터넷 성도들 모두도 이 말씀을 또 듣고 들으셔서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거기에 속지 말고 거기 있는 분들은 빠져나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반석이 된다는 걸 알고 구원받으시고
그 위에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행함으로 집을 짓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들을 통하여 증거를 했습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하는 저 무리들에게 속지 않기 위하여 말씀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는 1000명이 10,000명이 우리 오른편에서 왼편에서 쓰러질 날이 우리 눈앞에 있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전쟁하여 사탄으로부터 이길 수 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함으로, 때로는 사람들에게 멸치를 받고 또는 조롱을 받을지라도 끝까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인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사탄을 이기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이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불기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로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